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가 325장 찬송가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마지막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친다 한담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지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므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영적 바톤이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이제 사건이,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어받았지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거의 한 2년 만에 죽고, 이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이 여호람이 왕이 되었죠. 근데 그때 일어나는 당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아합 왕의 시절, 물론 악한 왕이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당시 어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상당히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시대. 그래서 아합이 죽고 나서 그 틈을 타서 지금 모압 왕이 바치던 어떤 상납금 같은 것들을 바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배반하게 됐죠. 그때 이제 왕이 된 이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같이 가자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는 길에 또 어디로 가냐면 에돔 길을 돌아서 같이 가자라고 해서, 에돔도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영향력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 나라가 같이 연합해서 지금 모압을 치고자 했습니다. 모압은 북이스라엘에만 속국으로 거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굳이 세 나라까지 연합할 필요는 없는데, 그만큼 완벽한 어떻게 보면 전력상, 군사상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게 났던 것이죠. 그렇게 세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모압을 치기 위해서 갔고,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자신만만했겠죠. 그리고 많은 군사들의 수를 믿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별다른 준비 없이 그 에돔 광야 길로 돌아서 위로 가는데, 한 7일쯤 일주일쯤 가다 보니까 이제 물이 부족하게 되었던 것. 그래서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물이 부족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위기가 닥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저 모압 사람들에게 넘겨서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한탄하는 모습이 있었죠.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중심의 사람의 그런 세팅에 있는 사람들은 늘 뭐가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 쪽에서 해석을 하는가 하면, 좋지 않은 문제나 위기 상황이 닥치면 꼭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찾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세 왕이 어떻게 보면 정말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서 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13절이죠. 이스라엘 왕, 이 전쟁에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제일 먼저 이것을 시작하게 했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그 왕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의 부친의 아합의 그리고 어머니 이세벨의 그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바로 그 자들에게 가서 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좀 쌀쌀맞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14절에 보면
중간에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보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찾아와도 별반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종하기도 싫을 정도라고 하는, 그러나 누구 얼굴을 봐서, 바로 이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위기의 때에 누군가의 얼굴을 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큰 은혜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실 나의 어떤 실력이나 배경 이런 것이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로 정직하게 들어가다 보면 봐줘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싶죠. 어느 누구에게나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의 단점과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 남편이나 아내 혹은 누군가 주변의 이웃 혹은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좀 봐줘서, 그래 너는 그렇게 이 부분이 부족한 사람이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또 봐줘서 관계가 또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하고 누군가의 어떤 은혜나 또 봐줌의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걸 확장시키면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봐줘서 우리의 삶이 또 생명이,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또 잊지 않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어떤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호사밧이 물론 지금 좋지 않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그 행렬에 동참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 다윗의 길로 행하고 다윗의 중심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전쟁의 때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던,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기뻐할 만한 이런 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천사들과 함께 가실 때에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소돔 성의 멸망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죠. 거기에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봐줘서 소돔성 안에 있는 이 롯, 또 그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풀어주시는 것이죠. 각자가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특별히 더더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선한,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또 합한, 또 기뻐하실 만한 이것들을 참 많이 쌓고 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봐주기 힘든 어떤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라도 내가 누구 때문에 너를 좀 도와주겠다, 너의 지금 이 상황을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또 선한 관계와 중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더 이야기를 나누면,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사실 죄인된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봐주시길 바라는 중심으로 예수님 덕분에 사는 인생으로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더더욱 하루하루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을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중심에 끊임없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하여서 통로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바람도 비도 내리지 않겠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물 부족의 지금의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비가 내리려면 비도 바람도 막 불고 해서 뭐가 좀 그런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지리적으로 동고서서의 어떤 그런 지리학적인 위치가 있고, 주로 구름이 가다가 비가 내리면 반대쪽에서 비가 내리긴 합니다만 토양 자체가 이게 물이 쑥 빠져서 밑에 부분은 이게 막혀서 물이 낮은 쪽으로 지하수가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골짜기는 더 낮은 곳인데 거기에 또 개천을 지금 파라라고 하는 것은 낮아 있는 곳에 더 이제 거기를 파면 어떻게 보면 물이 흘러가는 지하수 이것과 연결되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덕분에 사실은 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죠. 물론 이것을 다 당시에 무슨 과학적으로 이걸 설명하고 알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르는 감추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 물 없어서 지금 다 죽게 되고 망하게 됐는데 그것을 얻게 해주시고 풀어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는 기적과 같은 일이겠지만 이것도 그야말로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큰 일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이 모압의 성들, 밭들 이것들 다 취하고 그것들을 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팠을 때에 아침이 되니까 빨간 해가 이렇게 떠오르게 될 때에 물이 이제 그 햇볕에 비쳐가지고 빨갛게 보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저 멀리 있는 모압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핏빛처럼 핏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쟤네들이 사실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지금 연합군을 구성해서 오다가 물이 부족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처럼 서로 다른 어떤 그런 나라 민족들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연합하긴 했지만 이제 죽을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서로 막 자기 탓이니 하면서 다투다가 싸우고 그러다가 그냥 자중질환하면서 서로 죽고 죽여서 이 지난 밤에 다 죽고 지금 저렇게 피로 물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전쟁은 치를 필요도 없이 이제 가서 전리품만 취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모압 사람들이 그렇게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이는 피라 틀림없이라고 하면서 사실 어떻게 참 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정확한 어떤 것에 대한 파악 없이 자신의 어떤 심정, 생각 그걸 가지고 확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고 또 패하기도 하는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일상의 어떤 사건이나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일들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자기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기분을 통해서 분명히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 안에서만 자꾸 확증을 하고 확증을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론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지금 내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중심과 관계 이걸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떳떳한가, 당당한가, 의로운가, 하나님 정말 칭찬하실 만할까라고 하는 것을
결론의 그 질문의 자리에서 물어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하나님 정말 칭찬하시겠다 싶으면 맞는 것이겠죠. 그러나 뭐라도 거리낌이 있다고 한다면 설사 그것이 내 자존심이나 기분과 마음이 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바르게 다시 한번 정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렇게 해서 좀 돌이키고 내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꺾여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결론과 중심으로 맞춰주는 게 낫지,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끌고 가고 싶은 그 결론대로 간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것이죠. 결국에는 틀림없이 피다라고 하면서 노력하러 갔지만 싸우려고 가는 게 아니라 노력하러 갔으면 전혀 긴장감도 없이 그냥 허둥지둥 자기가 더 많이 갖겠다고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뭐 질서 없이 몰려들고 달려드는 그 적군을 당연히 이쪽에서는 쉽게 파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을 파하고 그 성읍들, 25절에 성읍들과 뭐 좋은 밭들, 샘들 다 메우고 있죠. 길하레스의 돌들, 길하레스는 바로 이 모압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만 남기고 나머지 다 땅들, 또 성읍, 샘 지금 다 메우고 점령하게 된 것이죠. 이 길하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고지대에 있고 주변에 또 약간의 골짜기처럼 돼 있어서 천연의 요새처럼 여겨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리했기 때문에 모압 왕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특전사 같이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뭔가 돌파하려고 했죠. 그나마 가장 약한 쪽 에돔 왕에게로 그쪽 군대 쪽으로 파서 가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았죠. 그래서 이대로는 패하고 죽고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선택한 것이 27절에 보면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 맏아들 장자를 남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군사들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쳐들어온 이 세 연합군 왕들이 볼 수 있는 그 성 위에서 번제로 이 아이를 드립니다. 이 모압의 몰록신 상당히 뭐 아이 인신 제사 드리는 이게 있었는데 마치 가장 자기 위기 때에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을 그 아들조차도 번제로 목을 따고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다 이제 태워서 죽이는 올려드리는 마치 이런 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아마 모압군은 흥분했겠죠. 와, 우리 왕이 자기의 그 맏아들조차도 지금 우리의 몰렉 신에게 저렇게 바치는구나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피 튀기는 불에 타는 이런 모습 굉장히 우리는 잔인해 보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문화는 익숙하고 그리고 왕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맏아들을 그렇게 드렸던 모습이 그만큼 자신의 신에게 철저하게 의지하는 듯한 최고의 지금 어떤 것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압사 군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사기 충천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소리를 굉장히 크게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은 정말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한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들에게 지금 그 어떤 끔찍할 만한 그런 행위 그리고 적군이 갑자기 또 힘을 얻고 하는 이런 모습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이 연합군들이 의기소침해지고 사기가 지금 꺾여버린 채 다시 그냥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단마귀의 어떤 영적 전쟁도 사실은 이와 비슷하죠. 지금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골짜기에 그 샘물을 많이 개천을 파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천을 파고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더 큰 일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주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따라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하면서 끝까지 갔어야 되는 거죠. 사단마귀는 우리의 전쟁 가운데 특별히 오늘 지금 모압 왕이 마지막에 행했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아주 자극적인 흥분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뭐 일반 그 적군들에야 그게 익숙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눈에, 귀에 혹은 어떤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느껴지는 것, 여기에 자꾸 주목하다 보면 내게 주신 말씀의 어떤 감동이나 그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마귀의 그 방법은 항상 전략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계획에 더욱더 온전히 집중하고 충실하지 못하도록 그 자극적인 어떤 것들을 자꾸만 우리에게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꾸만 거기에 보고 듣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말씀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의 것까지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까지 이르지 못하고 다시금 돌아가 버리는, 사실 이 전쟁의 승자는 아무도 없는, 이 연합군도 혹은 모압 왕도 없이 흐지부지하게 이상하게 끝나버리는 이 전쟁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을 늘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비중을 좀 더 많이 더 늘리고 이것을 두셔야 합니다. 그냥 내게 익숙한 뭐 성경 구절 암송하고 잠깐 뭐 몇 구절 읽고 그리고 나서는 기도하는 것이 좋고 찬송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하고 하면서 마치 내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내 뿌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어떤 문제 상황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내 감정에 느껴지는 분함 혹은 어떤 흔들리는 감정에 결국에는 흔들려서 뽑아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보이고 들리는 것들, 물론 우리에게 자극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들이 흔들어댐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을 만큼 분명한 원칙과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더 많이 채워지고 또 채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힘이, 중심이 제대로 그 안에 있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환상을 보고 아무리 뭔가를 체험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장난치고 결국에는 내게 어떤 말씀과 약속을 주셔도 그것조차도 제대로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그냥 돌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점검할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좀 많이 읽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여서 말씀이 어떤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내 안에 들어오는 자극적인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방패가 되고 칼이 되어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기까지 계속해서 좀 말씀을 우리 안에 세우고 말씀이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지고 어떻게 될까, 자기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에브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여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어디 딴 데 가서 그걸 묻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왕과 세상과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원하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과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으로 결론과 답을 얻고 싶어 하지만, 여호사밧이 잘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그 어떤 상황과 위기 때에 정말로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덕을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위기의 때에 다른 것에게, 세상에게 전보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는 이것이 이 중심이 있는 것이죠. 위기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답을 얻을 수 있는 이 물음을, 근본적인 이 영적인 이 중심이 있었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계속 집중할 때에 끝까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 잘 붙잡고 우리의 눈과 귀와 감정을 통해서 흔들고 뽑아버리고 마치 새가 날아와서 물고 가버릴 만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지만 바라기는 여호사밧의 중심, 다윗의 중심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의 중심을 잘 세우고 그 말씀으로 또 끝까지 또 견고하게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과도 같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을 말씀을 통하여서 또 돌이켜봅니다. 사람이 많으면 혹은 무기가 많으면 돈이 많으면 힘이 세면 이길 것 같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해서 상황이 역전되기도 하고 내가 이 정도야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서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이 뒤집어져 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때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탓을 하고 또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말씀을 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히 피할 길, 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모든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주신 말씀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자극적인 말과 감정과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온갖 그런 잡다한 생각들로 우리를 흔들겠지만 주신 말씀을 그때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끊어내고 쳐내고 그의 말씀이 내 안에서 차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잘 흘러가고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의 중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 닮은 중심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또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에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다양한 또 아픔의 사건과 소리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 또 선교사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또 교우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우리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하루에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냥 익숙하게 하루하루 땀 흘리고 수고하며 그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 안에 채우고 또 그것을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문제 상황 속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나지 못하고 튀어오르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게 말씀의 뿌리가 얕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내가 암송을 하고 뭘 알고 지식적으로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그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이 내 힘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 이것이 얼마나 내게 있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 내 안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들, 감정들 혹은 귀에 들리는 것들조차도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이 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과 힘으로 움직이고 우리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일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나름대로 결론 짓고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은 그 결론 낸 내 자리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 너 잘했다, 내가 그 마음과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관점과 중심에서 온전하게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감정이 상하고 억울한 마음도 들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어지는 예수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내 자아가 아직도 죽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불편한 상황들을 허락하셨을 텐데 아직도 죽지 않고 깨어서 자꾸만 나의 성을 쌓고 나의 고집을 세우는 모습들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부서져야 하고 더 깨져야 하고 더 무너질지언정 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채워져서 말씀의 힘이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성령의 일하시는 그 힘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